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막 제 31장 살구꽃 형상.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35절. 등대 줄기에서 나온 가지 6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의미한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합쳐졌을 때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 행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선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갈 때 우리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악한 모습만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 6이라는 인간의 숫자에 1이라는 주님을 합하여 7이 되었을 때는 절대로 6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6이라는 불완전한 숫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하여져 완전한 7이 되었는데도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모습이 6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담대함을 잃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한다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의 유혹에 잘 빠진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살구꽃에 관하여 살펴보자.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출애굽기 25장 33절. 등대에서 나오는 3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고 했다. 성경에서 살구라는 단어가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전도서 12장에는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30장에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칠 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껍질을 벗긴 그 가지가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물을 먹으러 온 양들이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인도자에 대해 불평하지 못하도록 모든 지파에서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여 그 지파 두령의 이름을 적어 12개의 지팡이를 성소에 두게 하셨다.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는데 이튿날 성소에서 지팡이를 꺼내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열매가 살구임을 보면 아론은 살구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레미야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다. 히브리어로는 살구나무와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카드로 살구라는 말과 내가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기 때문에 살구라는 말 속에는 지킨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목자가 지팡이로 양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성막에 나타나는 살구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막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성막에 있는 등대도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환난이나 위험이나 문제가 닥칠 때 우리 마음은 금방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지고 만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두려움이나 염려 속에 빠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없다. 그러면 등대, 곧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우리를 지키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빛의 권세 아래 있든지 어두움의 권세 아래 있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해 있다. 어두움의 권세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은 고통과 번민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어두워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어두움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총이나 칼의 능력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빛만이 우리를 지키며 그 빛이 우리 마음 속에서 밝게 비치면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 마음에 침범해 올 수 없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군대 귀신을 쫓아낸 후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으나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를 어떻게 구하셨는지를 너희 친족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고하라고 하시며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이 사람은 그동안 늘 귀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친족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는 동안 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우리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는 죄악된 생각이 존재할 수 없다. 빛과 어두움이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악한 생각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찬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음란한 마음을 가지거나 거짓되고 악한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즉,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과 어둡고 더러운 생각은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이나 근심에 빠지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나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기 때문이다. 등대가 빛을 발할 때 성막 안의 어두움이 다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나 죄를 이기려고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있던 어두움이 사라져버린다. 빛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존재하지 못하듯 우리가 빛을 바라볼 때 어둠에서 지켜진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 곧 음란, 살인,
탐욕, 속임,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등대의 줄기에 살구꽃 형상의 잔을 새기라고 하는 것은 등대가 빛을 비춤으로써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뜻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고 계신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결국 그는 궁핍하여 굶주림에 허덕였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든 부를 누릴 수 있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는 어두움에 사로잡히지만 그때라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두움을 쫓아내려고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임한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마음에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는 절대로 악한 생각들이 자리 잡지 못한다. 원통한 일, 분한 일, 음란한 생각, 더러운 욕망 등의 어두운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더라도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곰곰이 생각할 때 그 생각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 거듭난 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나도 굉장히 많은 것에 유혹을 받았다. 물질, 욕망, 탐욕 등 가증한 것들이 나를 유혹하여 내 마음이 그런 것에 이끌릴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생각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내 마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빛으로 가득 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더럽히는 악한 생각들이 자취를 감추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등대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밝게 비추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마음이 어둠에 빠질 수 없는 것이다.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악한 생각과 탐욕에 나를 내주지 않았던 것은 남보다 의지가 강하거나 결단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그것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주 안에서 밝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우리는 절대로 어두움 가운데 머물 수 없다고 확실히 믿는다.